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우리는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서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다. 옆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마다 당신 보는 맛에 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러 오죠. 주님 얼굴을 구하며 오지만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귀한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친교하고 또 함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행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냥 지나쳐 가버릴 일이 아니고 영원토록 평생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12지파, 각 지파 수대로 대표 한 사람씩을 불러서 돌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유숙하는 곳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글쎄 이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흐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본 증거가 되었다고, 표징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돌을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돌을 취해다가 밖에 있던 유숙하던 꼴에 아무 돌을 고른 게 아니라 물이 있었으면 들어가지 못했을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 들어가서 거기서 짊어질만한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취해와서는 성경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거기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하나씩 취해다가 유숙할 곳에 갖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내시고 역사하신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그 돌들을 그 요단강 한가운데 거기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요 총 24개입니다.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하고 있는 돌에다가 쌓아놓은 곳에 쌓아놓은 12개의 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때 그 강 한가운데 안에 아직도 이 성경대로 남아있을 그 표징이 될 만한 돌을 찾아서 다니는, 그것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요단강물 한가운데에 여호수아가 갖다 놓았다고 하는 12개의 돌, 그러니까 총 24개가 지금 요단강 안에 요단강 밖에 세워진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요, 광야의 삶과 약속의 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광야의 삶, 즉 구원받기 이전의 삶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구원받은 삶, 즉 약속의 땅 초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점으로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요단강 건너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표현을 죽는다는 표현으로도 하잖아요. 그것은 죽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표현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런 표현도 상징적으로 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단강이 갖고 있는 비유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원래는 물속에 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몸이었어요. 그런데 물속에 나와서 옛자는 죽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생명을 안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이제 시작되죠.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요, 구원의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삶이 나눠졌죠. 이제 그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는 표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 표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까 그것이 그 12개의 돌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모아놓은 그 12개의 돌이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준다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세례라는 것 있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물을 통과한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내 죄를 사해 주셨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셨지 라는 그 타이밍을 생각할 때 언제를 생각해요? 세례 받을 때요. 내가 이제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되었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나는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아할 때, 그럴 때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에 관해서 물어볼 때 마치 그들을 역사 박물관에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이 12돌 있는 곳에, 가나안 초입이죠. 가나안 초입에 데리고 와서, 얘들아, 여기 있는 이 12개의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이게 여기 왜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증거로, 표징으로 그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아주 새로운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서 아주 큰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요단강이 끊어진 채로 그냥 있습니까? 다시 흐릅니까? 다시 흘러요.
요단강이 딱 끊어진 채로 기적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 야, 하나님의 증거가 저기 있다 그럴 텐데 요단강이 다시 끊어진 상태로 다시 이어붙어져서 흐르거든요. 다시 일상의 이 물줄기가 여전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례를 기억합니다. 이럴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이제 우리가 기억 속에서 갖게 되는 표징이에요. 기억 속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그리고 싸우는 그 돌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교육받았을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쭉 가다 보니까요, 그 이전에 돌처럼 세워놓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12돌처럼 바로 그 세례의 날만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에게 세례받았지, 교회에서 세례받았지, 저 장소가 내가 무릎 꿇었던 장소지, 그것만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살다 보면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물줄기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처럼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살아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세례만은 기억하며 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억 속의 표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인격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고, 여러분 인쳤다는 말이 뭡니까? 쓰여 했다는 거예요. 쓰여. 도장을, 스탬프를 찍었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중요한 문서를 왕이 사신에게 보낼 때 문서를 딱 집어넣고서는 씨를 하잖아요. 꾹 눌러가지고 그거를 뜯지 못하죠. 당사자가 아니면, 수신인이 아니면. 그 씨를 했다는 것, 그 보증으로 누굴 줬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표징은요, 각자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영적인 요단강을 건넌, 즉 세례를 받은 그 날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따라 그것을 표징 삼아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표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매일매일 그 표징을 증거 삼아 사는 삶을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훈련을 했어요. 어제 화요일 저녁에 제자훈련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가 공교롭게도 제 사과, 새신자반 사과,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거였어요. 그것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일이 성령님의 역사고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건지 그렇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분이 잘 됩니까?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은지 구분이 잘 됩니까? 100% 점을 딱 찍고 잘라내듯이 어느 순간에 구분해내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좀 모호해 보이고 어떨 때는 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어쩌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모호한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분명한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도 무슨 느낌이라고요? 바람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이게 성령님이 어느 쪽 길로 손가락질 디렉션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요.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히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뭘 느끼듯이요?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듯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듯이.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히 느끼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며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맞바람을 고개를 들어 쐬기도 하고 뒤를 돌아섰다는 것도 느낄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주목할 때 내가 지금 성령님과 정면으로 함께 걷고 있는지 어게인스트하고 뒤돌아서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바람 같은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요, 우리 안에 표징으로 주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 바로 그 포인트부터요,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바람 인도하심, 그 방향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운행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대목에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리저리 헤매고 그런다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100% 확실한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 확실한 길을 찾아가지고 더 깊은 순례의 길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바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표징으로 임재해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님께 분명히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지 어려운 일 같지만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일은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아주 신비로운 기도응답이 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만 산다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둠 가운데 또 절망의 깊은 심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바람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전히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 오신 그 성령님과 우리는 떨어진 사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어느 곳에 계실까요? 이곳에 계시죠? 저 밖에는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인가를 표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는 곳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없는 곳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는 마치 이 공기 같은 혹은 물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처럼 성령님이라는 아주 그 크고 무소부재하신 아주 공기로 우리의 속과 밖을 꽉 채우고 계신 그 성령님 안에 우리는 통째로 들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역사도 하시고요. 때로는 바람을 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그 반응에 성령님은 더 센 바람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센 바람을 느낄수록 성령님이 어느 쪽으로 불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더 실감나게 느낍니다. 또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리저리 불어대면서 우리를 주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요 회복 예배라 그랬는데 회복을 원하십니까? 날마다 회복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내 피곤한 마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주옵소서. 애들 한 개도 힘들 때 애들 2개씩이나 애들 3개씩이나 이제 새 아이 낳으신 분들도 이제 허정자매가 이제 새 아기를 낳았는데 어떤 분들은 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한쪽에는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시간은 끝났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힘을 새롭게 얻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회복이라 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마음이 평안 상태는요, 그 사람은 혹 이 평안이 언제 또 깨어질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또 휩싸여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진정한 회복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그 물줄기에 포함되어 사는 것, 그게 바쁘든 바쁘지 않든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가 가고 있는 확신 가운데 살 때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뒤흔들 수 없는 온전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표징인 그 성령님과 더욱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심으로 이 사람들은 역사 박물관 가듯이 한 번씩 갔다 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표징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온전한 회복을 얻고 싶은데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회복을 얻어야 저에게 진정한 만족스러운 회복이 될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제 안에 때론 모호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 들락날락거린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성령님을 경험할 때 이래도 되는 건지 의아스럽지만 오늘 바람 같은 성령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그 바람을 통해 인도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바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 떠밀림 받으며 또 이끌림 받으며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를 등 떠밀어 주시고 가야 할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바람 같은 손길을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사는 그 온전한 평안과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하며